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말씀 역대하를 읽어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도 그리고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창조절 넷째 줄 주신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보아도 세 본문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걸 알고 행할 수 있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묻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김창욱 선생님의 강의 중 우연찮게 냄새나지 않게 나이 드는 방법이라는 강연을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햇볕을 자주 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에도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서 나는 냄새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면 냄새가 좀 이러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영혼의 물, 마음의 물을 마셔야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수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거면 지위나 성공한 것을 떠나서 너무 좋다고 수용하면 되는데, 그 수용하는 것이 영혼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남의 이야기를 이제 와서 들어야 하나? 내 삶 하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삶이 냄새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사를 찾아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면서 감동하고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이 빨리 오고 그걸 수용하면 유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물을 마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김창욱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른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잘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가 들었던 들지 않던 얼마나 자주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도록 영혼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은 향기가 아니라 흔히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으로 익숙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그날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인지 바로 앞에 구절인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000번제에서 1000번의 제사를 1000번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000번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의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넘게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솔로몬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주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정성을 표현한 게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진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제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행할 수 있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진심을 안 하나님께서 그날 밤 솔로몬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2가지를 구했는데, 먼저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주님께서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나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만드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다윗의 모든 원수로부터 다윗을 보호할 것이고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후계자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게 하셨고 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라와 왕위를 튼튼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을 짓게 하시고 튼튼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신앙을 물려받아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 들여 진심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물음에 그와 같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영혼의 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함으로써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 땅에 티끌같이 많은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을 구한 겁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고 자랐기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그 관심사가 달라짐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며 사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부모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구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 하지 않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도 거하지도 않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그 다른 것까지 함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솔직히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내 원수를 없애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고, 수많은 물질을 갖게 해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그러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고,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체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기를 올 여름이 이제껏 앞으로 살아갈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석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늘 그렇게 덥다가 추석만 되면 신기할 만큼 쌀쌀해졌고 긴팔을 입어야만 했는데, 올 추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석에 가정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고 온 게 아니라 휴가를 다녀온 것과 같다라는 그 날씨가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가 어제 내림으로 수많은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는 친환경 운동입니다. 어떻게든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개인컵을 들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의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AI가 발달하면서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고 합성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면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가짜 영상을 만듭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사진을 갖다 붙이고 음성을 넣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들이 성범죄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는 어려워지고 사회적 관계도 갈수록 험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봉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떠나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안에 삶으로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권면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도 그러합니다. 하루 일과 중 기쁜 일이 몇 번 일어납니까? 하루 일과 중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얼마나 자주 웃습니까? 어쩌면 하루 일과 중 화가 나는 일이 많고 짜증나는 말이 많고 속상한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웃는 일보다 속상하고 우울한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심으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내 삶에서 감사를 찾자.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자.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니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면 나로 인하여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또 내가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이것이 악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악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악의 모양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악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결국 그대로 되돌아온다라는 것. 잘 알다시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된 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인용한 김창옥 선생님의 영혼의 물, 사람의 몸에 냄새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마시듯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 마셔야 할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봉산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이 주님을 향한 진심을 표현했을 때, 진심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나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가 하루의 삶 중에 얼마나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 진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고 찾아와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며 봉산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